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카락이 빠져 대머리가 되어도 그는 정결하다. 앞머리카락이 빠지면 그저 대머리일 뿐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두피나 이마에 희붉은 상처가 생기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는 뜻이다. 제사장은 그 상처를 살펴보아야 한다. 두피나 이마에 생긴 상처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상처처럼 희붉게 보이면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므로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의 머리에 생긴 상처로 인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되 빗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는 계속해서 부정할 것이다. 그 사람은 짐 밖에서 따로 살아야 한다. 털옷이나 못이나 털로 짠 직물이나 편물이나 가죽이나 가죽 제품에 악성 곰팡이가 피어 반점이 생기면, 또는 옷이나 가죽이나 직물이나 편물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반점이 생기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가 피었다는 표시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반점을 살펴보고 곰팡이가 핀 물건을 7일 동안 압류해 두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반점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직물이나 편물이나 가죽 소재의 옷에 반점이 퍼졌으면 그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악성 곰팡이의 반점이니 그 천이나 가죽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 옷을 불살라야 한다. 그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악성 곰팡이니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반점이 옷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옷의 주인에게 반점이 있는 옷을 빨게 하고 그것을 다시 7일 동안 압류해 두어야 한다. 옷을 빤 뒤에 제사장은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반점이 퍼지지 않았더라도 반점의 모양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 옷은 여전히 부정하다. 곰팡이가 옷 안쪽에 피었든 바깥쪽에 피었던 그 옷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그 옷을 빤 뒤에 반점이 수그러들었으면 제사장이 반점이 있는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반점이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새로 생겨난 것이니 반점이 생긴 것은 모두 불에 던져버려라. 그러나 한 번 빨아서 옷에서 반점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한 번 더 빨아야 한다.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 이것은 털옷이나 못이나 직물이나 편물이나 온갖 가죽 제품에 악성 곰팡이의 반점이 생겼을 때 그것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규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40절부터 46절 대머리의 경우와 악성 피부병 확진자의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탈모 현상 자체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악성 피부병으로 간주되어야 했습니다. 환자는 즉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줘야 했고 제사장은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한지 파악하여 악성 피부병 여부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은 악성 피부병을 진단하는 전형적인 그러한 증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45절부터 46절은요. 제사장이 환자를 살피고 악성 피부병을 확진하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는요, 옷을 찢고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환자가 부정하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옷을 찢어야 한다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지만 원어적인 성경을 보면요, 그보다 오히려 찢겨진 옷들을 계속해서 입고 다녀야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성경은요, 45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되 빗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한 번의 행위는요, 극도의 슬픔을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지만 찢어진 옷들을 계속해서 입고 다니는 것은 죽음의 기운이 자기 위에 있음과 그리고 자기 애도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머리를 푼다라는 그러한 것인데, 이 경우도 한순간 풀어 헤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리를 풀고 있어야 한다는 명령이고요. 또한 자기의 외모를 가꾸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4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봤을 때 빗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윗입술을 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윗입술을 가리는 행위는요, 에스겔 24장 17절 22절을 보면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미가 3장 7절을 보면요, 수치를 당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윗입술을 가린다,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위에 있는 수염 윗부분을 가리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죽은 상태와 같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애도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또한 수치를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타인에게 부정함이 옮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또한 위생적으로 감염을 방지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목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말 차단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우리가 비말이 튀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한 것이 전염되기 때문에 윗입술을 막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요, 이러한 위생적인 모습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4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자는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격리 조치를 당하고요, 진영 밖으로 내쫓음을 당하였습니다. 진영 밖의 모든 곳이 부정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진영 안과 구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성소로 멀어지는 물리적인 장소, 그리고 죽음과 배설물을 처리하는 곳, 또한 행악자를 처형하는 곳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사실상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 혼자 고립되는 것은요, 죽은 상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고, 더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왜요? 진영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진영 밖에 산다는 것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는요, 이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총체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선을 긋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죄로 인해 부정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슬픔이고 이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영역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을 완전히 끊어내는 주의 모든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부정한 것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요, 어두움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들도요, 부정함과 함께할 수 없고 어둠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부정과 어둠의 영역을 주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끊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기억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47절부터 59절, 의복에 생기는 짜라트, 이 짜라트, 이것이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악성 피부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이나 베옷에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사람의 몸에 나타날 수 있는 악성 피부병의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는요, 사물의 표면에 발생하는 악성 곰팡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앞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었던 짜라아트입니다. 이 짜라아트.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이것이 지금 오늘날 이야기하면 한센병인데요, 이러한 한센병은 사면의 표면에는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발생하지만 사면의 표면에 나병과 한센병은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13장과 14장은요 나병에 의한 규례가 아니라 나병이 포함된 악성 피부질환, 악성 곰팡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는요 털옷, 베옷, 그리고 가죽에 해당되는데요. 이 세 가지 옷감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일방적으로 사용됐던 종류였다라는 거예요. 털옷은요 양의 털로 만들어진 옷이고요. 베옷은요 삼배로 만든 옷감입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나이실과 그리고 시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이실은요 세로로 옷감을 짠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시실은요 가로로 옷감을 짠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옷감과 가죽 제품은 모두 곰팡이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가죽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가죽 옷이 얼마나 곰팡이에 취약한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곰팡이는요 사실 사람의 피부에는 우리가 이렇게 악성 피부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희거나 불그스름한 색이 관찰되면 이것이 악성 피부법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반대로 옷이나 가죽에서는요 그 기준을 푸르거나 붉은 색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피부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과 그리고 이러한 옷이나 가죽에 생기는 그러한 악성 곰팡이는요 색깔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이러한 악성 곰팡이 증상이 보이면 7일을 기다렸다가 그 색점이 더 번졌으면 이것을 악성 곰팡이로 규정하고, 부정하게 된 의복이나 가죽은 곧장 불살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관해 두었던 7일 후에도 번짐 현상이 보이지 않았으면 그 옷의 주인에게 이 옷을 다시 빨라고 명령하고요, 다시금 7일을 기다렸다가 이 색점이 희어지거나 희어졌으면 이 부분을 따로 가위로 오려서요 이 오려진 부분을 떼고 나머지를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색점이 완전히 사라지면 물로 다시 한번 빨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물로 다시 한번 빨 때 이것이 정하여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곰팡이의 발생은요 정말로 쉽게 우리가 조금만 부주의하면 언제든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결함과 거룩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요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방치하면요 우리가 오염되고요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보고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방치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요,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우리의 삶 속에 부정한 것이 틈타지 않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돌봐야 한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에 곰팡이와 같은 그러한 부정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방치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작은 곰팡이가 들어와서요, 우리의 삶을 점령한다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함과 그리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우리의 삶에 조그만한 부정도 허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두움과 함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하나님의 삶 속에 정말로 허락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부족한 영역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작은 곰팡이를 우리의 삶에 방치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휘감고 우리의 삶을 점령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깨어 근신함으로 계속해서 돌아봄으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부정한 것이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깨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